이상의 물결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외 없이 저런 문화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일에 바쁘고 우리 삶에 묶여있는 동안에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제화돼서 어떤 이제 내가 더 이상 신앙을 주장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얽어매져 있는 그런 유럽의 교회나 미국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도 그런 물결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내일이 아니야, 이건 우리 교회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풍조들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알고, 또 우리가 어떤 투표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런 통계를 조사할 때 참여한다든가 이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열심히 참여를 해서 이런 법안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정치인들만이, 그리스도인 정치인들만의 몫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부담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것은 우리 세대 가운데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잘 깨어서 분별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서 있을 수 있기 바라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런 류의 영상들은 여러 가지 많죠. 또 이제 이슬람에서는 지난 목요일부터 7월 17일까지 라마단 금식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다 이슬람화하기 위한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슬람의 라마단 금식 기도의 큰 기도 제목이 한국을 이슬람화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남동에 있는 이슬람 모스크를 지어놓은 그 자리에 오래전에 그 땅을 무상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슬람 사원의 모스크가 세워졌어요. 물론 그때는 중동에 우리나라 건설이나 이런 게 많이 진출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목적으로, 그분은 신앙인이 아니니까요,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죠. 맞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에, 역사적인 속에서 볼 때에 그런 곳이 결국은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 한국의 많은 영혼들을 도둑질하는 마귀의 전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람들은 경제적인 것이나 인권이나 이런 중요한 생각을 좋다는 의미를 가지고 하지만, 그러나 그 뒷면에 사단이 전략을 가지고 영혼을 훔쳐간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한남동에 있는 모스크에서, 이슬람 사원에서 지금 라마단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입고 있는 티셔츠에 목사님 사진 있으세요? 대한민국 태극기를 다 거기 넣어가지고 태극기가 들어가 있는 티셔츠를 입고 한국을 이슬람화하기 위한 집중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목사님, 참 뜻밖인데요. 근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이집트에서 선교하신 우리 여정현 선교사님으로부터 제가 이메일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그런 라마단 집중 기도 기간이기 때문에 그 라마단 기간에 오히려 역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사단의 진이 무너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중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에 저녁에도 그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했죠, 우리가요. 자,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들은 라마단 기간을 통해서 그렇게 이슬람화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우리가 유럽의 교회를 보았던 것처럼 교회가 텅 빈 정도가 아니고 다 다른 곳으로 변해가고, 그리고 다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많은 일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 이렇게 막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개인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주님의 날과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열심히 하시되 영적인 것을 잘 보시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저 사진 더 확대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거기 이제 보면 노란 옷 색깔이 보이죠? 저 사진 속에 잘 안 보이시나요? 저 뒤에 그림은 좀 더 잘 보이는데 노란색 옷을 입고 있고 그 노란색 옷에 안에 이제 태극 마크를 이렇게 해서 한국을 이슬람화 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주소를 받아가지고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찾아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 그거 이제 지우셔도 되고요. 자,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제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해 드린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굉장히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런 그 영적인 마귀의 그 세력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굉장하게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제가 간략하게 이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제사장이나 그리고 율법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나라고 하는 과부 할머니나 또는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같은 이런 분들 몇 분만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믿고 주님의 날을 기다렸죠. 그러나 정작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물질에 인하여 타락하고 지위와 명예로 인하여 타락하고 성경에 나온 그대로 아담이 타락한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 특히 사가랴에게 나타나셔서 사가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너에게 아들을 준다. 근데 그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자기 순서를 마치고 제사를 마치고 돌아가서 아내가 수태를 하게 되죠. 그리고 6개월 후에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도 천사 가브리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또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 자기 친족인데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제 서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게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성장하면서요 마음이 강해졌고 그 다음에 빈들에서 자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그가 빈들에서 그가 영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1장 80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성령 안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인데 이사야 40장에 3, 4, 5절에 보면 이제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나와서 외친다라고 하는 예언이 이사야 40장에 3절부터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이렇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사야 40장에 예언된 대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령 충만한 아이로 이렇게 잉태돼 가지고 이렇게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의 첫 번째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의 첫 번째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죄에 빠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 가게 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먼저 우리 인간이 죄인이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목이 잘려 순교하여 죽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을 보시면, 자, 마가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이 마가복음서가 기록되던 때에도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네로 시대의 그 어간에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는 사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고, 마가복음서 1장 1절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구절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1절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그 시대에 많은 로마의 황제와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시편 2편에 나온 것처럼 열방의 군왕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마가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첫 번째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그 진리를 놓쳐버리게 되면,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과 영국과 모든 서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니까 저런 길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그런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라,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궁극적으로 구원자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1절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 기록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선포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구원자인데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무엇을 구원한다는 것인가? 성경의 주제는 항상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서 지옥 형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는 권세를,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내용은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죄의 결과인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분이 그리스도, 구원자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음이 전 유럽에 전해졌었지만 아까 우리가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다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여전히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 문화적으로 그렇게 용어를 쓰고 있는 거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이미 그들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이 세례 요한의 길이에요. 세례 요한이 갔던 길을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가기를 원하면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은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에 가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부터 48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으로 죄를 지은 자, 발로 죄를 지은 자, 눈으로 죄를 지은 자. 그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이 잘려지고 한 발이 잘려지고 한 눈이 뽑혀졌어도 죄를 짓지 아니한 채로,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그렇게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지옥에 관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에 지옥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거기에 불이, 뜨거운 불이 있는데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그 불에 소금 치듯함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불을 여러분 불에다가요 막 후라이팬에 불이 막 달아올렸는데 열이 달아오르니까 거기다 소금을 던지면 소금이 막 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옥이 그렇게 엄청난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분명히 예수님은 지옥이 있음을 계속 강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유일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시듯이 많은 기독교 선진국들에서 복음을 이렇게 놓쳤어요. 어떤 공의로운 판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판사가 그것이 부당하다고 얘기했을 때에 더 상급 위에 있는 기관에서 당신은 재교육 받아야 될 사람 이렇게 내려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영국의 정치가가 성경적으로 얘기했더니 그 당에서 출당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기독교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나라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슬람과 이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온갖 종류의 이단과 여러분 잘못된 것들이 막 영혼을 도적질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중심으로 하시고요. 교회 밖에 건전한 곳에서 훈련을 받을 기회가 있을 때는 꼭 담임 목사에게 얘기하시고 상의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가지고 건전한 곳이라면 절대 금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이제 영혼을 잘 간수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서너 가지 정도만 세례 요한의 길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 본문에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가지고 있는 특권을 다 누리고 살 수 있었어요. 좋은 의복, 술이 많이 달린 아름다운 제사장복, 그리고 제사 드릴 때 드리고 나서 넓적다리를 비롯하여 좋은 양과 소의 부위를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절제되고 근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신 풍성함이 넘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런 세상의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항상 하나님, 나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1대1로 절제되고 근신하며 주님을 중심으로 서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과 제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어디 좋은 데 갔더니 정신없이 좋은 어떤 먹는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게 막 취해가지고 우리의 중심이 다 세상 것에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부초처럼 떠다니는 신앙이 되면 그건 마귀가 그냥 두루다니면서 삼켜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심지를 하나님 앞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지난번에 에셀나무를 심는 아브라함 이야기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깊이,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절제되고 집중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만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도둑질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절제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절제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릴 수 있다고 다 향락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룩한 삶 가운데 절제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이제 보면은요, 이 4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담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자,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뭘 전파했는가?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길, 이제 우리 시대에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주님의 길을 준비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을 가르치는 역할이 우리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 갔지만 담대하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선포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 주님이 입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 자녀 교육부터 해가지고 사업 이야기, 무슨 이야기, 취미생활, 그런 얘기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 비춰보면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죄 용서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아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 입술이 꽉 닫아져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열려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입술이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면 그 복음이 우리 입술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다른 얘기는 다 해요. 골프 얘기, 볼링 치는 거, 뭐 하는 거 다 재밌게 얘기하고 좋아 저러고 맛있는 거 먹고 또 만나 그러고 헤어지는데 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길을 간다는 게 뭡니까?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시대였는데 세례 요한이 성령에 감동돼서요, 죄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강력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으시죠?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여러분 꼭 예수님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하셔야 됩니다. 전하셔야 돼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교육자 부부 수련회 참여하면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전도할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딱 예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겉보기에는 아주 인상이 그냥 다가가기 어려운 인상. 안경도 쓰고 입막 얼굴이 각지고 새카맣고 눈이 막 이렇게 올라가 있고 하여튼 대화를 걸기가 참 부담스럽다.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부담을 주셨습니다. 한 축복이죠, 그게요. 그래서 제가 누굽니다. 저는 몇 살입니다. 뭐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쭉 소개를 했더니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깜짝 놀랐더니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줄 몰랐대요. 자기 말로. 웃어주시는 분은 저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형제님 몇 살입니까? 자기는 41살이래요. 남자인데. 제가 봐도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이 들어 보였거든요. 참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말문이 터진 겁니다. 그걸로.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공자님을 좋아하고 뭐 인문학 박사고 뭐 저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저도 공자님을 좋아하고 뭐 석가모니도 참 좋은 분이라고 뭐 다 그 성인들이 좋은 분이라고. 그런데 예수님과 다른 점, 왜 그분들이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인가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줬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한 번도 브레이크를 안 걸고 다 듣는 거예요. 제가 전도 명함 또 나눠주면서 다른 데 사는 분이에요. 일산에 오게 되시면 꼭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밥도 사드리고 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헤어지면서도 또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 감사해요. 제가 저분에게 처음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담대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믿음으로 자꾸 예수님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어둠의 때에서 많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례 요한의 길을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 성경에 오늘 5절에 보면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구약시대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제사장들이나 막 타락한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저 사람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과만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아주 구별되어 있고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정말로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이거를 신약의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 말씀으로 인용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명성을 얻은, 이 사람은 빛 가운데 살고 있고 부패에 연루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잘못된 제사장의 길로 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더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우리도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서 빛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디를 가든지 빛이 드러나고 썩어진 곳에 소금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빛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생명에 대신 예수님에 말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겁니다. 세례 요한이 삶이 구별됐어요. 그의 삶이 빛으로 충만했어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가 전하는 말이 능력이 있고 그가 전하는 선포하는 말씀이 생명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고 늘 부부싸움하고 늘 막 이렇게 못된 생활하면서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봐야 그 예수는 아무도 안 믿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운 분이신데 우리의 그릇이 더러우면 그 보화를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이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과 모든 죄악으로부터 떠나서 할렐루야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참 보배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담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저를 비롯하여 우리 지도자들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 타락한 사람을 또 많이 있고, 그러니까 수많은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재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이 막 도적질 당합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잖아요. 설문조사했더니 우리나라의 10대, 20대들은요 50%가 거의 넘는 아이들이요 다 찬성한다고 그러잖아요. 동성연애 결혼요. 그러면 그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들이 만약에 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건강한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20, 30년 후에는요 다 이상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불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막 이게 뼈가 흔들리고 마음의 진동이 올 정도로 우리가 전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자녀들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면은 그 시대 속에서도 구별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동행하는, 신약으로 표현으로 말하면 오직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포도나무에만 붙어가지고 예수님의 진액을 빨아들이고 예수님과 같이 데리고 가고 예수님 말씀만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양처럼 그렇게 갔더니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쓰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빛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구별되어서 주님이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꼭 한 주간 사시면서 예수님 전하시고, 주일날 오시면 꼭 목장모이나 모이면 예수님 전한 거 간증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또 우리가 성경 한 군절 또 봅니다. 여러분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는데 항상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죄인인 것입니다. 나는 뒷글이에요. 먼지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심판받아 지옥 갈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사를 많이 받고 능력을 많이 받고 온갖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멸망당할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너무나 우리에게 멋있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다른 법문에서 그랬죠. 예,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께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막 걱정합니다. 걱정할 것 없다는 거죠. 나는 원래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이제 내 직분을 다 감당했으니 쉬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마귀가 흔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좀 쓰임받은 것 같으면은 잘못된 길로 막 넘어집니다. 예,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예수님이 되고 그래서 마귀 밥이 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 주인의 신발끈을 묶어주고 풀어주는 사람은 종이 하는 일이었는데, 이 말은 뭡니까? 나는 그 종만 또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종의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으면 쓰임 받을수록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흔들지 못합니다. 마귀가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겸손한 자는 마귀가 못 넘어뜨립니다. 교만한 자를 마귀가 넘어뜨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니까 세례 요한 묵상하기 너무나 많지만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의 길을 가는데 세례 요한이 얼마나 절제된 삶을 살고 세상의 정욕에 다 이렇게 변질되지 아니하고 다 중심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모든 건물에 중요한 이 철근이 들어가고 쇠기둥이 들어가가지고 기초를 다 세우지 않습니까? 기둥. 그 기둥이 다 받쳐주는 거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그게 쫙 잡혀 있어서 어떠한 세상의 환경 속에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짧게 묵상했지만은 그런 길로 쭉 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런 복된 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마귀는요, 경제적인 이유로 무슨 이유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영혼을 도적질 하거든요. 할랄 식품이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만, 이미 우리 대통령께서 중동 순방 다녀오신 이후에 전라북도 익산인가요? 거기에 이미 할랄 식품을 만드는 곳이 다 허가가 돼가지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야당이고 여당이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다 경제적인 이유와 나라 부강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얼마든지 전 세계적으로 조약을 맺고 그런 법안을 만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법이 되고 말씀으로 나라가 세워지는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성경적인 정치가가 나오도록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성경적인 정치가가 되고 교수도 되고 법대 교수도 되고 이런 사람이 되도록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세대를 보면서,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개인의 믿음만 지키고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대 속에서 마귀가 여러 가지 제도와 법률적으로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알았을 때마다 여러분이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한 영혼이라도 영혼이 도적질 당하지 아니하고 더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길로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